1월 1일 새해맞이 감사 예배하면서 내 양을 먹이라 원했었죠. 그때 이제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봤는데 오늘 연결되는 말씀이죠. 15절 이미 그 전부터 사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부터 아주 길고 긴 그런 이야기의 마침표와도 같은 본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으로도 치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 마지막 클라이막스와도 같은 부분인 거죠. 오늘 21장 읽었던 본문 뒤에 물론 2절이 더 있지만 상당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말씀 듣고 계십니까? 투쟁을 하십시오. 투쟁.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입니다. 아멘. 네.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그렇죠. 네. 할렐루야. 제가 여기서 역시 제 아내입니다. 이런 팔불출이 되겠죠. 네. 요한복음의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 상당히 독특한 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죠? 아까 우리 목사님도 영화 얘기하셨는데 윤학열 감독님의 부흥 몰라요. 윤학열 감독님이 여기 오실지도.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로 보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떤 기대를 하세요? 해피엔딩. 그렇죠? 어떤 게 여러분들에게는 해피엔딩이에요? 무언가 막 회복되고 그 우리나라 그거 딱 있잖아요. 권선징악 악은 그냥 이렇게 하고 그렇죠. 이게 속이 후련하게 그래야 딱 영화가 끝나면 어때요? 네,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영화의 그 카타르시스 그런 게 막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오늘은 18절에서 23절을 좀 집중해서 볼 거예요. 방금 읽은 그 본문을 영화로 본다면 몇 절에서 끝나는 게 좋을까요? 딱 17절. 17절이요. 네. 18절까지 쓰십시다. 18절에서 딱 끝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18절이 어때요? 젊어서는 너 맘대로 살았지만 결론이 어때요? 이제는 그 남들이 끌고 간다는 이게 막 그 억울하게 속박당해서 사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누구의 뜻대로 제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멋있잖아요. 일단 결론이. 왜요? 막 살다가 이제는 어떻게 사니까 그래도 제대로 사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19절부터 연결되는 그 말씀을 보면요. 얘기가 그렇게 끝나요? 그렇게 끝나지가 않아요. 이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을 딱 보면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죄는 어떻게 돼요?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죄는 어떻게 돼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렇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옆 성도님한테 얘기해 보세요. 네가 뭔 상관이야? 네. 그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가 또 끝나요?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시면 네 할 거나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일단 이런 느낌이 든다 이 말이에요. 18절에서 끝나야 이게 멋있는데 그렇죠? 사랑으로 뭔가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렇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제대로 살겠구나.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뭐냐면 일단은 옆 성도님한테 얘기합시다.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진짜 뭔가 중요한 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로라도 정말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고 싶으신 거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누가 기록했어요? 그렇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그 기록할 당시에 성령 하나님은요. 요한을 통해서 분명히 그 이후에 이 말씀을 읽어내려갈 모두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정말 그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게 하는 이 장면을 통한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옆 성도님에게 얘기합시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네, 여러분 2026년도가 시작이 됐는데 우리는 아까 기도 그 감사의 고백에도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해라고 그 시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께 이유가 있죠. 사람에게 생명이 붙어 있다면 하나님께 이유가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증거를 찾아갈 때 우리가 걷는 길을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데 신앙의 여정을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죠. 옆 성도님하고 얘기합시다. 제대로 갑시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신앙의 여정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내 양을 먹이라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 저는 참 귀한 아주 큰 은혜라고 믿어집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를 붙잡으시고 정말 26년을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 본질부터 하나씩 쌓아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누구의 회복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베드로의 회복과 이야기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지난 우리 새해맞이 예배 때도 그 말씀을 들여다봤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세요? 그렇죠? 옆 성도님에게 얘기하세요. 당신을 찾으세요. 예, 당신의 이름은 동역자. 예, 누구를 찾으세요? 동역자를 찾으신단 말이에요. 동역자를 찾으세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정말 뭐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랬죠? 정말 벌써 잊으셨어요? 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기능이나 기술이나 어떤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먼저 보시는 거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예요. 뭐냐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동역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함께 걸어갈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셨던 거냐면 베드로의 무너졌던 마음을 위로하시고 헤아리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새롭게 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 회복되니까 마음이 어때요? 좋죠? 하나님께서 내 아픈 마음, 내 신음하는 마음 헤아려 주시니 어때요? 내 마음과 감정이? 좋죠? 감동이 되죠. 눈물이 나죠.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감상에 젖어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묵상에 멈춰서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감격했냐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했을까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모든 신음을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베드로가 뭐 했어요? 결정적으로 뭐 했어요? 부인을 했잖아요. 몇 번을 부인했어요? 3번. 이거는 의도적으로 완전수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부인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부인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완벽하리만큼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다라는 대표성을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마 사도 중에 사도 아니에요. 아마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그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따 하나님 지금 또 저 너나들이라는 교회에서 제 이야기하고 있네요. 네. 저를 그 표적으로 삼으셔서 저를 그 관역 삼으셔서 인간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열방에 선포하고 싶어서 저를 관역 삼으셨었잖아요. 하나님 또 저기서 제 얘기하고 있네요. 아마 그러고 계실 것 같지 않으세요? 그 대표성이거든요.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완벽하게 약한 존재라고요. 그거를 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 실패를 경험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을 뭐 한 사람이죠?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랑의 중심을 오해하지 않고 나를 헤아려 주신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능력이 아니라 실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면 된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내가 여전히 그래서 너를 믿고 너에게 맡기는 거야. 내 양을 먹여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에게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감격했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흘렀겠냐는 거예요. 우리도 그 지난 새해맞이 감사예배 때요. 제가 말씀을 이제 전하고 같이 결단 찬양하고 막 이러는데 저도 너무 감정이 북받치고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지만 이렇게 눈을 뜨고 여러분들을 봤는데 막 사방문에서 눈을 비비고 난리가 났어요. 막 눈물을 닦고 막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막 그랬어요. 베드로는 더 했을 거예요. 왜 하면 진짜
여러분 그렇게 울어보셨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눈물이 없으신 분들은 26년도에 그런 눈물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그렇게 썼겠어요? 네. 그렇죠. 이렇게 끝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요한은 여기서 하나 더 진행시키는 거예요. 하나 더. 18절 말씀을 봐보세요. 오늘 본문에. 딱 부딪히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그것이? 그쵸? 하나는 네가 원하는 대로고 하나는 뭐예요? 네가 원하지 않는 대로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이제 충돌이죠.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옆 성도님에게 얘기합시다. 그게 신앙의 진면목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신앙은요, 누가 원하는 대로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신앙은 누구를 따라가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순종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셨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중심이 예수님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잖아요.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결론이라 이 말이에요. 신앙은 이게 결론이에요. 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재밌는 건 여기서 베드로가 질문을 하나 했었죠. 뭐라고 했었어요? 오늘 21절이에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20절 봐보세요. 중간에 예수께서 뭐 하시는 제자예요?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보면 그는 어떻게 자세를 지금 취하고 있어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저 친구는 어떻게 될 거예요? 이 물어보는 게.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베드로, 요한 한 명 더 있죠. 소위 예수님 최측근 또 한 명, 그렇죠. 야고보가 있죠. 그 탑3, 탑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죠. 최측근 3. 실제로 그랬으니까 이 세 사람. 그런데 그 세 사람 중에 지금 요한도요. 이 요한복음을 누가 기록했다고요? 요한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나는 사랑받는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신 자. 그 정도의 자부심이 있어요, 요한도.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김민석 집사님이 여기 앞에 오셔가지고 제 품에 이렇게 안겨 옆으로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요한을 김민석 집사님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아, 미쳤구나. 이렇게 보실 거예요. 아마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뭐 이게 밥 먹는 자리 어디든 있을 때마다 와서 제 무릎에 머리를 대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 아마 그럴 거예요. 야, 얼마나 친하길래 그런 생각 안 드시나 봐요. 요한이 지금 그 품에 안겨서 예수님 품에 의지해서 누워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제자들이 관심이 쏠렸겠어요? 안 쏠렸겠어요? 쏠리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쉽게 말해서 아까처럼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오늘 본문에 봐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22절 끝에 보세요.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그냥 나를 따르면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게 여러분 베드로를 이게 뭐 속된 표현으로 한 방 먹이려고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건가요? 사도 중에 사도를? 뭐냐면 이 기록까지 이제 우리가 봐야죠. 잘 보세요. 22절에 계속해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올 때까지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이해될 수가 있어요? 요한이 머물 곳이 어디예요?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어요? 이 땅에 머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어떨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누가 죽기 전에 재림할 거라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이 마치 실제로 그렇게 이 당시에 소문이 돌았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다 뭐에 있을까요? 그렇죠. 요한이 언제 죽을까? 아, 예수님이 오시겠다. 실제로 여러분 요한이요 몇 살까지 사는 줄 아세요? 90에서 대략 100세 사이까지 산다고요. 그러니까 요한이 살아있는 와 진짜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실 때가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기 6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몇 살이에요? 대략 30에서 40대 그 사이예요. 그러니까 젊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고령의 노인이 되니까 얼마나 수많은 세월이 흘러가요. 그런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오래 산 요한 아니에요? 사도들은 다 뭐예요? 그 기간 동안에. 그렇죠? 다 순교예요. 제일 끝까지 오래 살아요. 어디에 유배돼요?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잖아요. 문헌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가 됐다가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요. 말년에. 그리고 이제 막 뭘 하냐면 제자 양성하는 거예요. 그 고령의 나이에. 그리고 사도 요한이 쓴 성경들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이거를 다 쓰기까지 가장 길게 뭐를 완수해야 됐던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가장 길게 사명을 완수해야 됐던 사람이에요. 사도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뭐를 하고 있는 중인 거냐면 누구 얘기와 누구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21장에서 베드로예요. 첫 번째 베드로. 두 번째 자기 자신의. 그러니까 두 제자가 지금 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두 제자 중에 한 제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일찍이 뭐를 해요? 순교해요. 분원에 의하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는 줄 아세요? 십자가에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매달려 죽을 수 없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 거꾸로 매달려 죽어요. 두 팔을 벌리고. 베드로는 일찍이 순교를 해요. 하나는 어떤 거냐면 끝까지 살아남아서 유배가 됐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제자의 이야기를 지금 요한이 꺼내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삶의 이야기를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이번 연도 우리 표어가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새해맞이 감사 예배 때 내 양을 먹이라 해서 말씀을 하나 다뤘었어요. 내 양을 먹이라라는 내용 안에 지금 이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안에 깊은 묵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이요. 이거를 지금 기록할 때는 쉽게 말해서 뭐를 알고 있는 상태예요? 베드로가 순교한 걸 알고 있는 상태예요.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벌써 베드로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지금 성경을 쓰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뭐냐면 요한은 자기의 인생도 알지만 누구의 이야기도 알아요? 베드로의 이야기도 알아요. 젊어서는 혈기왕성했어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온전하게 항복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하기까지 살아요? 순교하기까지. 쉽게 얘기하면 아까 그 두 가지가 부딪혔던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원치 않은 대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은요? 여러분 요한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갈릴리 바닷가에서의 대화가 있었죠. 예수님과 누구의 대화였어요? 베드로의 대화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대화 이후에 최소한 이 제자들의 인생은 지금 60년 이상의, 그러니까 요한에게는 최소한 60년 이상의 지금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는 인생 동안에 한 60세 중반 그 언저리쯤에 누가 다 죽어요? 그렇죠? 자기와 함께 했었던 사도들이 다 죽어요. 다 죽어나가요. 그 사도들만 죽는 게 아니라 함께 동역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나가요. 뭐냐면 기독교인들을 향한 시대의 핍박을 똑똑히 목격하면서 분명하게 목격하면서 살아갔던 성도 아니냐는 거예요. 뭐 하지도 않고요. 죽지도 않고. 여러분들 그게 어땠을까요?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기간 동안에 동시에 모두 볼 수 있었을까요? 수많은 변절자들을 보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요한계시록 강의도 하게 되겠지만 요한계시록 안에 보면 중요한 그 역사적 배경이 하나 등장해요. 그 당시에 경제 활동을 하려면 어디에 가입을 해야 되냐면 길드라는 것에 가입을 해야 돼요.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럼 목사님 길드에 가입하면 되죠. 그 문제가 아니죠. 길드에 가입하는 것은 곧 어떤 고백과 같은 거냐면 로마의 황제가 내 주 하나님이다를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뭐를 각오해야 해요? 그것에 가입하지 않는 거예요. 가입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까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지갑에 돈이 한 푼 없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조차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수많은 변절자들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요한은 고령의 나이가 가기까지 이 모든 것을 다 목격하며 살아가는 사도예요. 무슨 얘기냐면 얼마나 괴로웠고 얼마나 외로웠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의 먹먹함을 가지고 살았겠냐는 거예요. 밤모섬에 유배들까지 하잖아요. 에베소로 다시 돌아오기는 했지만 거기에서 생을 마감하기까지 얼마나 그가 짊어졌던 예수를 따르는 그 길에 있어서 감내해야 하는 그 싸움이 어땠었겠냐는 거예요. 옆에 성도님에게 물어봐 보세요. 요한의 싸움은 쉬워서 가능했을까요? 그럼 한번 물어봐 보세요. 옆에 성도님에게 따뜻하게 한번 물어봐 보세요. 믿음 지키기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한이 끝날까지 90세가 넘는 그 백발의 노사도가 되기까지 마음에 간직한 것이 무엇이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60년 전 요한이 이 요한복음에서 60년 전 거슬러 올라가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 따뜻한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1장이기도 하고요. 누구와 누구의 대화였죠?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 대화를 누구도 가슴에 품었을까요? 요한도 품죠. 요한이 품었으니까 이것을 60년 동안 평생 가슴에 품고 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대화는 비단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서의 대화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요한의 마음에도 새겨진 임팩트 있었던 대화였던 거예요. 요한만이 아니라 요한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 그 자리 뿐만 아니라 그 시대 이후를 살아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믿고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길이 남기고 싶었던 대화의 순간이었죠. 여러분 요한이 어떤 싸움을 했을까요? 요한은 어떤 싸움을 한 거예요? 뭐냐면 베드로처럼 그리고 자기처럼 주님을 따를 이 땅의 수많은 예수의 제자들을 위해서 신앙의 싸움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에 끓고 있었던 그 눈물이 무엇인가? 이거를 보여주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냐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이 딱 붙잡은 예수님의 표현, 이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명심하세요. 그게 뭡니까? 원하는 대로가 아닌 원치 않는 대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가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일단 신앙이에요. 요한이 붙잡은 이 표현에서 우리는 대략 3가지 정도를 묵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신앙의 길은 시작. 신앙의 길은 그거예요. 신앙의 길은 동역자의 길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성도님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이 원하는 거는 안 됩니다. 억울하십니까? 여러분 유대 농경 사회에
쏟아지는 멍에가 뭔지 나눴었죠. 쌍수멍에입니다. 쌍수멍에. 예수님께서 너희들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내려놔라. 내가 너희들에게 지는 멍에를 져라. 그것은 쉽고 가볍단다라고 얘기하셨던 그 멍에는 쌍수멍에죠. 하나는 소가 머리를 집어넣고 방향을 잡는 거고 또 한쪽은 머리를 집어넣어서 힘을 쓰는 멍에입니다. 방향을 잡는 것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예수님의, 우리 하나님의 몫인 거죠. 믿으십니까? 힘을 쓰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방향을 잡고 나는 힘을 쓰는 겁니다. 옆에 성도님에게 물어보세요. 그것은 쉬울까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물론 방향을 잡는 것과는 비교를 할 수 없든 비교 불가. 그건 비교 불가. 방향을 잡는 거하고는. 그렇지만 힘을 쓰는 것도 어떻습니까? 어렵죠. 힘을 쓰는 게 어렵죠. 힘을 쓰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연말 또 연초 넘어오는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요즘 보내셨어요? 여러분도 바쁘셨습니까?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신없이 살고 계세요 혹시? 요즘 제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요즘 정신이 없어요. 진짜 정신이 없어요.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저는 절대 이렇게는 말 안 해요. 좀 쉬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짧게 쉬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요. 왠 줄 아세요? 쉬고 싶다 하면 하나님 데려가실까 봐.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우리 나이 많으신 성도님들 쉬고 싶다 이거 그냥 막 얘기하지 마세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내 사명 다 했다 이 뜻이에요. 주님이 금방 데려가 버리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도 짧게 쉬고 싶다 이렇게. 할렐루야.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중간에 성탄절 있었죠. 그렇죠? 사무총회가 있었죠. 막 그 새해맞이 감사 예배가 있었죠. 다음 주에도 워크숍 있고 뭐가 계속 징검다리처럼. 근데 소소한 게 얼마나 많아요. 어제도 막 뭘 하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목사님 모두 하셔야 돼요. 갖고 왔는데 와 여보 내가 숨 막힌다. 내가 무슨 대기열 지금 계속 뒤에 뭐냐 이게. 근데요 기가 막히게 새해맞이 감사 예배 그리고 오늘 첫 주 이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어디 사도 요한 앞에서 명함을 내밀어요. 어디 베드로 앞에서 명함을 내밀겠어요? 혼자 책상 앞에 앉아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버겁지만 육신이 지치지만 그런데 가야 할 길을 갑니다. 우리 모두 가요. 가야 되는 겁니다.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힘을 써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힘들죠. 너무 힘들다고요. 그런데 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힘을 쓸 수 있는 걸까? 어떻게 힘을 쓸 수 있을까? 베드로도 요한도 수많은 사도들이 힘들지만 이 길을 간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갈 수 있을까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무엇이면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의 관계이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확인하셨던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어떠니? 라고 확인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구조는 세상이 얘기하는 사랑의 구조와 다른 구조죠. 믿으십니까? 이 사랑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진정 고백할 수 있다면 그 고백은 무엇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인가요? 내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누가 먼저 사랑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주께서요. 이게 뭐예요?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는, 나를 놓지 않는, 여전히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신격에 의한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뚫고 들어가서 살리겠노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한다, 내가 뭘 해야 될까, 내가 이걸 하는 게 맞나 틀리나, 이 계획을 해야 되나, 저거를 선택해야 되나, 그 이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이 뭐예요?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거를 알려달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제일 먼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최우선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한다 하기 이전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숨쉬고 있지 않은데 어떤 땔감으로 살아갑니까? 신앙생활 5년 하고 10년 하고 15년 할수록 더 헌신봉사하는데 더 무서워진다는 표현을 제가 하죠.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면 머리로 하고 내 열심으로 하면 무서워지는 거죠. 하다가도 나 이제 안 해. 그리고 뭐 얘기하는 거예요? 옆 성도님이 그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은 안 하잖아요. 저 사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못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묵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2026년도를 내가 신앙인으로 걸어가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나를 알려주십시오. 다른 거를 다 제껴놓고서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것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무릎 꿇으셔야 된다고요. 말씀을 피셔서 그 말씀 안에 새겨진 진리가 나에게 어떻게 향하고 있는지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내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냐면 이 요한복음 21장은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아주 중요한 주님을 따르는 영적인 그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쟤는 어떻게 되는데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맡기신 사명이 다르다 이거예요. 감당할 내용이 다르고 부르신 주의가 다르고 주신 달란트가 다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세 번째, 부르신 삶은 각자라는 거예요. 부르신 삶은. 그러니 뭐 해라? 집중해라라는 거예요. 집중해라. 뭐에 집중해야 할까? 여러분, 이건 개인주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따로국밥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집중하라는 건 뭐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나를 기대하고 계시는, 나의 사랑을 원하시는, 그리고 내게 사랑을 고백하시는 그 주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은요 베드로처럼 짧고 굵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처럼 길고 외롭게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 모든 길에서 집중하라는 건 뭐예요? 주님의 명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관하지 말고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주님의 명령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너무 단순한 그 레파토리를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은요 환경이에요. 그죠? 너무 잘 아는 내용 아니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은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대표적으로 뭐냐면 옆 성도님에게 얘기해 보세요. 쟤는 왜? 네. 이거 아니에요 항상? 거의 10중 8구 이거 아니에요? 쟤는 왜? 그러니까 한눈 파는 것. 비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옆 성도님에게 얘기해 드리세요. 사랑으로 멈추세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보십시다. 내 영혼아, 멈추라. 비교를 멈추라.
한눈 파는 것을 멈추라. 멈추시겠습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빼앗아가서 어느샌가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 마음에 염려를 일으켜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은 내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오는 것이고, 그리고 분주함을 일으키는 거예요. 정신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결국 집중하지 못합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처럼. 성경이 지금 다 그 원리 안에서 메시지가 펼쳐지는 중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언제 누릴 수 있는 겁니까? 우리의 소명은, 우리의 사랑이 언제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는 겁니까? 오직 주님께 집중할 때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첫 예배를 우리가 좀 드리면서 마음에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을 고백하게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고백할 수 있게 되셨습니까? 옆 성도님에게 얘기해 드리세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신앙은 그 뜨거운 눈물과 사랑 고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힘을 써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요한이 21장 18절에서 끝맺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있었던 그 현장에서 보고 있었던 베드로의 이야기, 그리고 내가 살아가게 된 내 삶의 이야기, 사도들의 모든 이야기들을 생각하며 60년 동안 예수님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을 마음에 간직한 채 그 말년에 요한복음 21장을 쓰며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의 인생의 삶은 부르신 자리에서 나를 살리신 것을 믿는다면 힘을 쓰는 것이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그 가능성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새날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신다면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감사하시면서 허락된 모든 시간, 모든 순간을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맡기신 주의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내가 살아가며 힘을 써보겠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주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성도님에게 좀 고백합시다. 결단의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하고 진짜 사랑의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서로 보시면서 우리 힘써 봅시다. 아멘. 여러분들 결단하시라 이 말입니다. 결단하셔야죠. 새해가 시작되어서 걸어가는데 내가 한 해 동안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한 해 동안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좀 어떻게 보답을 할까, 그것을 생각하시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최종 정리를 하는데 계속 마음에 맴돌았던 찬양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어야 할 텐데, 내 삶의 모든 그 모습이 우리 주님의 인격을 좀 닮아야 할 텐데, 정말 주의 뜻을 완수하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힘을 써야 할 텐데, 주님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 내가 더 주께 가까이 달려가 보겠나이다. 말씀도 이전보다 더 피고 더 무릎으로 기도하고
시시때때로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감사할 수 없을 때 더 감사할 수 있는 삶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두렵지만 지켜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염려가 들지만 방향키를 잡으신 주께서 능히 나를 도와주시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을 좀 함께 고백하시면서 오늘 새해 첫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나도 힘쓰는 자녀로 한번 걸어보겠다고 주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에 좀 함께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오늘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좀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간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아멘.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 여러분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간절한 믿음으로 소망하며 좀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선포합시다.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아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아멘.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주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아멘 아멘.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품어 안아 주옵소서. 부탁드리는 것조차 면목이 없지만 주님, 성경 말씀에 쓰여져 있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비고비인 마음을 주의 보혈로 채워 주옵소서. 세상을 쫓느라 허덕이는 우리의 가난 영혼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남과 비교하며 상황을 바라보며 내 마음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자책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갈급해하고 무너진 이 심령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주님의 안위하심으로 다시 일어나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에 어떠한 준비도 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하며 걸어가겠노라. 달려가겠노라. 나를 살리셨는데 그 핏값으로 나를 구속하셨는데 나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하며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 나도 이제 주님과 함께 힘을 쓰며 걸어가겠노라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주님, 살아가며 우리들의 모든 삶의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참으로 영예로운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각 사람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 해 동안 주님과 사랑의 관계로 주님의 양을 먹이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싸워내며 눈물로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신다는 것을 삶의 구석구석마다 선명하게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리길 원하오며 오늘도 포기하지 않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배 받으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좀 올려드립시다.